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성전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그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좀 이 본문을 훨씬 뛰어넘어서 구약의 이사야 5장의 배경과 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잘 집중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의 권세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찬송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일을 염두에 두고 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 이런 일들을 두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에 대한 권위, 즉 종교적인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여겼지만 정작 그들이 주장했던 그 권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어진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신문당하시고 정죄받고 또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실 일들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권세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기를 거절하셨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할 것인지를 폭로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잘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질문했던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즉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외국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 비유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는 이사야 5장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 5장의 그 내용들이 이 비유의 어떤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 이렇게 하면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러한 비유로 등장하는 것을 이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 2절을 보시면 오늘 12장 1절과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그곳에 극상품, 아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정과 정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포악과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문은 판결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판결을 원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법치가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잘 시행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무법한 상태에서 포악한 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법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통용되지 않는, 그래서 잔혹함과 포악함, 영어 성경 번역으로는 bloodshed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살육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한 법치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무법한 사회가 되어버리자 사회가 포악해지고 또 잔혹해져서 그곳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들포도의 열매들을 맺었다. 이것이 이 이사야 5장의 비유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포도나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임대한 농부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매우 악한 사람들로서 이제 본문을 통해 보면 이 농부들이 비유하는 것은, 뜻하는 바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장농의 관계는 이제 주인이 세를 주고 외국으로 갔다, 이런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 세를 주다는 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망대까지 지은 이런 상당한 규모의 어떤 자본이 투자된,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임차의 어떤 임대료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상업 거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임차 관계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임대료는 소출의 일부로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소출을 기대하기까지는 한 최소한 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비유를 따라 이렇게 가보면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종을 능욕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제는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종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외쳤던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성전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 속 포도원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의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 즉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들인 12 사도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세례 요한 때처럼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성전을 대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역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차지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누렸고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들이 휘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선지자적 음성을 들으면 그들을 힘을 다해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역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농부들과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교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권주의자란 자신들에게 교회에 대한 권한과 권세가 있다고 믿는 성직자와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교권주의자가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화하고 사유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 속 악한 농부들처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회개 촉구도 거절했고 예수의 메시아 사역들을 폄훼하고 그리고 모함했고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는 주인의 아들을 핍박하고 또 죽인 악한 농부들을 비판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인용은 예수께서 건축자가 필요하지 않아, 즉 이 유대 성전의 권력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겨 버린 돌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취급당하지만 마침내 그 버려진 돌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한데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춧돌의 개념보다는 그 키스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고대의 석조 건축물에 이런 아치형 건축물은 밑에서부터 돌을 쌓아 올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이런 관석을 탁 끼움으로써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을 탁 끼움과 동시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바쳤던 모든 거푸집들 다 제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돌이 없으면 건축물이 유지되지 않는 그러한 키스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의미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정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며 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증거들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확인해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말씀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많은 씨들이 이처럼
엄청 낭비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속에서 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부정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고 이런 종교적 혹은 위생적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가 가장 크겠죠. 접촉을 꺼려하는 그런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주시고 심지어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리고 정죄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건강한 자와 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그리고 부자들을 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향했습니다.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이 의와 사랑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회개하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설이 보여주는 바 주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 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종이 되어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나라는 이처럼 주인이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한 초청의 아주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오래 참으심은 그분의 그 끊임없는 아주 끈질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또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열매는 법치였지만 정의였지만 그들은 무법한 상태에서 포악과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포악의 그 희생자들이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교회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교회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면 그리스도가 가지신 생명과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된 우리들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가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삶으로 맺는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인 교회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과 공평과 정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을지라도 마침내 기묘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이 주께로 말미암은 일이 우리 눈에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각 가정과 삶의 터전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기묘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계명으로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하며 고통당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고 고통에 찬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청중 이 독자들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오해와 배척과 핍박과 또 그분의 죽음을 보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핍박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머릿돌이 되신 사실을 보며 그들의 연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우리 공동체의 지금의 목표이든 그것이 앞으로 영원한 목표이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일상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미루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족을 또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정신과 삶의 가치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계속되는 그 일상의 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편들과 아내들도 또 자녀들도 또 우리 형제된 성도들도 이웃들도 신앙적 혹은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위축되고 좁아진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기를 함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회적 삶과 개인의 삶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사야서 5장의 말씀처럼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그리하여 불의가 판치지 못하도록, 또 여러 공공 혜택과 의료 혜택들이 그 혜택들 속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그러한 부버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의 위기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절절매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들을 잘 살아내게 하시며, 또 세계를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고 살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인간의 교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부퍼탈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